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산상수훈 강의 5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앞에 있는 긍휼,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핵심적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목숨을 위하여 할 때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이제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와 푸뉴마의 차이,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푸시케가 뭐고 푸뉴마가 뭐냐. 그래서 푸뉴마 상태에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시는 거죠. 푸시케는 내가 주인이 된 상태죠. 율법 아래 있는 상태이고 나와 그리스도와 영이 하나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푸시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주인 되어 있고요. 근데 푸리마는 반대로 그리스도가 주인인 상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레고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진리로 말한다. 진리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푸시케를 푸뉴마로 되어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푸시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태어난 사람들이 푸시케가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푸시케가 된다는 것은 짐승이 아니란 얘기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149편 20절 있죠. 존귀의 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베드로서 2장 12절에도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와야 일단 푸시케가 되는 거죠. 예수의 품 안에, 율법 안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들어오면 푸시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와서 한 번 더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물침례를 받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다시 풀침례를 받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에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섯째 날 사람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는 날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여섯째 날에서 사람이 되어 물침례에서 불침례를 완전히 받고 나면 이제 율법 아래서 염려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가 주인인 상태인 푸뉴마로 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염려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문제죠. 멜림나오라는 단어, 이 멜림나오라는 단어는 근원을 찾아가 보면 메리조에서 왔습니다. 메리조. 그것은 또 메로스에서 왔어요. 메로스. 메리조는 나누어진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다음 메로스는 부분, 분깃, 나눔에서 유래가 또 되었죠. 그래서 푸시케는 찾는 게 달라요. 푸시케와 푸뉴마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먹을 것도 푸시케를 찾고, 마실 것도 푸시케를 찾고, 입을 것도 푸시케를 찾게 돼 있어요. 전부 푸시케를 찾고 푸시케적인 것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개념의 것을 구했죠. 푸시케일 때는요. 율법 정의 것들을 구했습니다. 겉성전에 해당하는 것들을 계속 구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전부 그런 것만 구했어요. 푸시케일 때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 그것만 했어요. 보이는 것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구하는 것이 푸시케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죠. 푸시케가 그렇게 푸시케를 구하고 있다면, 율법 조항인 것을 계속 구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염려하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모습. 그게 멜리죠. 멜림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먹어야 할 보이지 않는 위의 차원의 음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마셔야 할 보이지 않는 위의 차원의 마실 물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다. 그 떡과 포도주를 마셔라.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것, 율법 행위의 차원에서 계속 구하고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가 푸뉴마로 전환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푸시케가 중요하다는 거죠. 푸시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거기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푸시케가 있어야만 푸시케에서 푸뉴마로 전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이 있어야 하늘을 이해할 수 있고 육이 있어야 영으로 가고 예수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알고 아랫물이 있어야 위에 물이 있는 것이고 전부 다 필요해요.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것, 다 선한 것이에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이 있는 것, 생물이 있는 것 전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에 네 목숨을 지금 걸고 있다면 그건 영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다음 구절로 가보죠.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양고기를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유월절 식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먹기를 당신 안에서 어떻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잡수실 것, 이건 파고입니다. 파고와 에스디오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파고는 위에서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파고고 그냥 아래 것을 먹는 것은 에스디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밤에 양고기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준비하고 먹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했듯이 축복은 휴로게오 선한 말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다는 뜻이 또 무엇일까? 이것은 율법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 성경 66권 로고스의 말씀을 진리로 말해 주는 것, 그게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는데 떡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축복하시는데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죠. 이것은 내 몸이야. 나를 먹어.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몸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 진리의 말은 떡을 가지고 취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디도미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야. 넘겨주시면서 이걸 먹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진리예요. 예. 로고스를 진리로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도 계속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아까 떡이었잖아요. 이번엔 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까는 먹고 이번에는 마시라. 예. 잔, 휴리스테오, 은혜를 말하죠. 좋은 선물. 아까
선한 말, 좋은 소물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는 얘기죠. 먹어라 피노. 먹음이 마심보다 사실은 먼저죠. 출애굽 전에는 6월절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는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이것이야라고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선한 말이고 그것이 선한 좋은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법도와 율례는 먹고 마심이에요. 이게 나의 잔이야. 구약의 피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가나의 혼인장처에서 바꿔주셔요. 물로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물포도주죠. 포도주는 피를 말하니까 물포도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을 피로 바꾸시는 거죠. 이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피가 바로 새 언약. 잔을 마시는 것은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라는 거죠. 새 언약은 아버지 나라에서 나의 아버지 성김 안에서 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것으로 마시는 것이 진짜예요. 새 것을 먹는 것, 새 것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것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안에 있으니까 그 산으로 가라는 얘기죠. 새 것이 사랑이에요. 잔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 잔을 주는 거죠. 새 계명을 아는 것이 잔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선 많은 사람들이 새 계명을 못 받아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계명의 이름, 그 잔, 새 계명의 내용은 그 사랑의 완성적 측면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장이고 서로 사랑이고 그 새 계명 어디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 완성의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공강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도 직접 하신 14장, 15장, 16장의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그거죠.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여인과의 대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연희와 이 물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인이 네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물, 그게 뭐죠? 야곱의 물이죠. 아랫물입니다. 땅의 물입니다. 이 물은, 율법의 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물은 다시 목마른다. 먹어도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내가 주는 물은 샘에서 나오는 물이야. 샘. 그것은 폐계라고 해서 근원을 얘기해요. 근원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원이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으로 가는 목마르지 않는 그물이 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네가 지금 포가하고 있는 물, 야곱의 우물물은, 율법의 물은, 땅의 물은 계속 마셔야 되는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 목마르지 않게 됩니까? 내가 샘물이 되면 목마르지 않게 되어져요. 물은 말씀,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했지만 왜 그 샘을 찾지 못했을까요? 왜 샘 근원이 되지 못했을까요? 여기저기서 왜 기웃거리면서 다른 우물을 얻어먹기만 하고
다른 우물을 퍼먹기만 했을까요? 그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른데 말이죠. 그 샘이 어디 있었길래 못 찾았을까요? 우리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물을 내가 먹어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화입니다. 내 안에, 지금까지 내 안에 샘물의 근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샘의 근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진리는 내 마음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근원이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근원이 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 단체도 가보고 저 단체도 가보고 이 유명한 말씀 들어보기도 하고 저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목말라요. 그래도 근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안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만 계속 찾았기 때문이에요. 물 풀어온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자가 진리의 근원이 내가 되도록 해줄게 를 그 여인이 발견하는 순간 그 여인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 밖에서 묵던 물이 아니었구나. 그 H2O의 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의 우물, 그것은 주님 말씀하시고 그 진짜 우물은 근원은 내 안에 있어. 밖은 야곱의 우물이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물을 마셔야지. 내가 바로 그 우물이야. 그 물을 먹어야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샘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역시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마신다는 뜻입니다. 샘의 근원이 되어줄게. 그 뜻을 알고 깨닫고 내가서 받아들였으면 이 마신 거예요. 거듭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근원을 발견해서 근원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원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그분이 내 안에 거하도록 했고, 내 자신이 근원이 되었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스며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가 되면, 샘이 근원이 되면, 내가 근원 자체가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물이 스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다 같이 물 근원이 되셔야 돼요. 모두가 물 근원이 되어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근원이 되면, 샘물이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근원이 안 되면, 샘물이 안 돼 버리면 자꾸 찾아다니게 되고 들은 것만 가지고 써먹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이 내게서 솟아나지 못한다는 말이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돼요. 그 물이 내게서 솟아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가라지 않게 된다. 마셔야 된다. 근원되는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마셔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뭐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고 누가 생명이죠? 예수께서.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그분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았어요. 이 진리를 취했어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애무, 나의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나로 되어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되어지지 않고는 아버지와 하나 될 자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어지 않고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지 않고는, 그런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지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로 보화로 발견되어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온다는 건 에르코마에는 가다 오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못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곧 신적 존재로 의식이 깨어났어요. 초월적 존재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진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초월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인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곧 뭐랍니까? 그가 곧 뭐가 된 거예요? 그가 곧 여기서 말하는 길이 된 것이고 진리가 된 것이고 생명이 된 것이에요. 누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외부의 어떤 것도 내 위에 작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하나님이 많이 작용했어요. 밖에 그리스도가 많이 작용했어요. 그것이 밖에 하나님이, 밖에 그리스도가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 밖에 하나님이 법이 되어버리고 밖에 하나님이 작용되어버리고 작동되어버려서 그 법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 법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 법으로 금리빨 사역을 했어요. 그 법으로 은사 사역을 한 것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밖에 하나님이 작용해 버린 거예요. 밖에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하나님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 사역을 하고 귀신 쫓고 병을 고쳤다면 밖에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 사람과는, 그 사람 안과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하나님과는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이 갈 거예요. 밖에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밖에 하나님으로 은사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이신 그리스도의 의식과 초월적인 의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밖의 힘이 작동만 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 예수의 힘을 작동시킨 거예요. 밖의 힘을 작동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내부에는, 그 사람 의식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초월적인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는 베드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된 초월적인 의식으로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 자신이,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로 된 초월적인 의식으로 지금 병자를 고쳐버린 거예요. 누가요? 밖의 힘이 아닌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되어버린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곧 법이 된 거예요. 내가 곧 길이 된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이 된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니까. 연합이 되었으니까. 샬롬, 평강, 에이레나가 됐으니까. 두 마리 소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나라는 두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게 되었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위에 작용할 수 있는 외부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부의 어떤 것도 나에게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이 의식만 나에게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내 위에 작용하는 외부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의식, 초월적인 의식만 내 안에 법이 되어 있다. 내가 근원이 되어 있다. 이것만 되어 있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마신 거예요. 샘을 마신 거예요. 근원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물에 관심을 갖지 말고 기도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결과물에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했어요. 기도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의 결과물에만 관심이 집중했어요. 부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나 이 모든 것은 공급의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했지, 내가 공급원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공급원이 되어야 된다, 네가 바로 공급원이야, 네 안에 근원이 있어, 네가 바로 기도 그 자체야, 그리스도 자체야 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 말이죠. 밖에 야곱의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공급되는 샘 근원이 되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곧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이 시작이고 명절 끝날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역시 여러분들에게도 6월절이 시작되어져서 오순절로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오순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파루시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천년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 목마르지? 목마르면 와서 마셔.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지금 외쳐 이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예요. 아무나 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가란 자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물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내가 물 근원이 되는 것을 몰랐네. 아, 내가 물 근원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께로 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 물을 마셨다면, 근원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는 물을 마셔버렸다면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가라지 않습니다. 가란 자가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라는 거죠. 목마르고 가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가란 자만이 들을 수 있고 목마른 자만이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숨겨진 말씀, 진리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왜? 전부 밖에 하나님만 찾고 있고 밖에 하나님, 밖에 신앙생활 계속 밖에서만 공급되는 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근원이 못 되었기 때문에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 안에서 기도로 만족하고 결과물에 만족하고 기도의 결과물, 공급의 결과물, 교회의 만족함, 담임 목사의 만족함, 주신 거에 만족함, 거기에서 끝마치니까 오순절이 안 되는 겁니다. 6월절로 시작은 했는데 오순절로 마침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목마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절기를 지키고 성만 자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계속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물 근원이 해결된 자를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물 근원이 되어버렸으면, 내가 가라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마셔버렸으면, 아, 내가 물 근원이 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마셔버렸다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배, 그 배에서 코일리아, 관사가 있는 코일리아입니다. 관사가 있는 코일리아가 되어야 돼요. 자궁이 되어야 돼요. 관사가 없으면 그냥 텅 빈 성전이에요. 코일리아는 관사가 없으면 텅 빈 성전에 불과합니다. 이 텅 빈 성전에 진리로 채워져서 율법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는 관사가 있는 코일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되는 겁니다. 그 배가 되면 말씀 사랑이 된 거죠. 말씀이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그 배가 되면, 그 자궁이 되면 진리로 사람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자가, 물 근원이 된 자가, 물팩의 근원이 된 자가 그 진리를 입에서 흘러나오는 스며 나온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걸 몰랐던 죽은 사람들을 산 사람으로 낳을 수 있다. 율법에 있던 자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근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내가 근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르고도 마시우라,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새 것의 이름이 새 계명. 새 계명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성령입니다. 목마르지 않고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목마르지 않은 자들은요, 결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놔서 거기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안에서 계속 그 물만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마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자는 와서 이거 마셔 라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네오, 숨 쉰다는 말이 돼요. 데페시, 푸시케, 율법적으로 숨을 쉬는 거잖아요. 이 율법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푸뉴마로, 진리로 숨을 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푸시케로 숨을 쉬다가 진리를 듣고는 푸뉴마로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갈급한 자, 진짜 목마른 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푸뉴마로 숨을 쉬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성령. 갈급한 자는 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그리스도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푸유마로 숨쉬게 되어 있는 거죠. 욥기 33장 4절로 가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를 살리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전능자의 호흡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펴봤지만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호흡의 힘은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내 내면에서 그분의 생기가, 그분의 호흡이 훅 불어넣어서 그분의 생기로 훅 불을 붙여버리신 겁니다. 내 안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 호흡의 힘으로, 그 영으로 내 폐, 내 심장이 작동하게 되어 있고 내 모든 세포들이 생명이 공급되어 있고 모든 기관이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으로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어요. 깨달았어요. 전능자의 호흡이 나를 살리셨어요. 전능자의 숨, 푸니마로 숨쉬는 자가 되어졌어요. 물 근원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신 것을 알았고 바로 그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나와 같이 그 자리에서 나도 창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로 가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이 호흡을 주신 거예요. 생기를 주신 거예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땅을 행하는 자에게 신, 영을 주신 루아우입니다. 루아우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죠. 진짜 목마른 자가 마신 것이 바로 이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넣으신 그 호흡,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안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항상 부족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근원이 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먹고 마셨는데 얻어먹었어요. 퍼먹었어요. 율법의 의문에서 야곱의 의문에서 계속 퍼먹는 삶만 살았습니다. 이것을 끝마침해야 돼요. 6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오순절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호흡이, 그분의 생기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푸시케로 숨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입니다. 누가요? 그분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분을 깨달았어요. 그분을 깨달아서 그분의 푸니마로, 그분의 영으로 숨을 쉬는 자가 내가 되었다면 그 호흡이 똑같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호흡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공기를 먹고
공기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감사할 줄 몰라요. 놀라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진리적인 것을 몰라요. 왜? 율법 아래서만 살았기 때문에, 퍼주는 것만 퍼먹었기 때문에, 내가 근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시브스 6장 7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자주 내리는 비를 마시는 거죠. 흡수하는 거죠. 피노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밭가는 자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라는 말보다는 밭가는 자들에 의해서 밭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유데토스, 자알로인, 휴에토스, 피, 이건 소나기를 맞아, 알맞은.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휴로기하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다른 복이 아닙니다. 휴로기아의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진리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으로부터 휴로기아를 내가 람바노, 받아들이는, 취하는 거죠. 유의 차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상고를 겪게 되어지고, 상고를 겪고 나면 자녀로 출생을 시키는 자가 돼요. 이것이 비를 마셔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뜻이죠. 로고스를 진리로 말해주는 것,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휴로기아예요. 이 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복을 받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육신적인 복을 받으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복이고 기도로 만들어낸 복일 뿐이에요. 로고스를, 성경 66권 로고스를 진리로 말해주는, 풀어진 말씀으로 진리로 말해주는 것, 그것이 휴로기아입니다. 복입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난 자들을 말며 합당한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연한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는 전부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시면 쥐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됩니다. 시브리서 6장 8절에서 말하는 말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다 버림을 당한다.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불태워지게 되는데 마지막은 도달점은 불침례로 완성이 된다. 불태움으로 완성이 된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광야인 거죠. 광야에서 그것을 율법의 말씀이 완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 여기 보시면 그 앞절에 이제 또 27절 같은 데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헬리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것은 새 계약,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의 떡이나 잔, 주의 몸 합당치 않게 마시면 합당치 않게는 가치가 없다. 의식만 하는 거, 먹기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순절이 이루어졌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진리가 되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초월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또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성만차식을 할 필요가 없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모르고 의식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면, 받아 먹으면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만찬의 그 자리, 그 일의 그 진리를 내가 깨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서 11장 앞절에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는 돕기 맞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라조의 시험을 통해서 도끼마저의 완성, 성공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로 성공하는 것이 도끼마저에 살피는 거잖아요. 자기를 살피고 이건 도끼마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마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한 가지만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보여준 그것에서 실패를 위한 시험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인 도끼마저의 시험을 통해서 성공으로 가라. 그래서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이게 살피는 거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을 하고 먹게 되는 거죠.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크리마예요. 크리마는 뭐냐면 판단, 결정이에요. 자기 안에서 한 결정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한 판단과 결정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치 않은 것이란 말이죠.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판단, 하나님이 해 놓으신 그 페이라를 통해서 도끼마저를 완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판단을 먹고 마시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안에 네 결정을, 네 크리그널을 네가 먹고 마시게 되면 그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라. 그리스도의 의는 딱 하나뿐입니다. 육신적으로 먹지 마. 영으로 마셔. 영으로 먹고 마셔.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관계되게 먹고 마셔라. 예, 육신이냐 그리스도냐 이것이 철저히 우리에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같은 데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니라. 예. 개혁할 때까지 차원이 다르게 철저하게 바로잡아 버리는 거죠. 회복입니다. 교정입니다. 차원이 다른 카이로스 때,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때로 넘어가면 이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다시 가시면 뭐뭐 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속적인 의미의 부정이죠. 너희 몸 다음에 하지 마. 너희 몸 안에서도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앤드류, 겉옷을 의미하죠. 염려하지 마. 멜렘나우하지 마. 마음이 어수선하게 되지 마. 둘로 나누어 있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홀로 계시고 나 따로 있고 이게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어수선하게 좀 염려하고 있다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거예요. 나도 홀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나하고 하나 되자.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너들이 나를 알아서 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줄 몰라요. 하나님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나 따로 있기 때문에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근심이라고 하고 이것을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진리를 주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하나가 되면, 근원이 되면 공급원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곧 법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체가 내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내 위에 작용될 수 없다. 내 위에 작용하는 법은 오직 진리의 법, 내가 근원이 되는 법, 양식이 되는 법, 공급원이 되는 법, 그것만이 나의 법이다. 그 어떤 외부의 그 어떤 법도 내 안에서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나누면 안 된다. 염려하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옷, 또 우리가 챙기는 옷, 마심도 2개,
하나님 마시는 거, 사람이 마시는 거, 옷도 하나님이 주시는 옷, 사람이 챙기는 옷, 이게 대비되어 있잖아요. 이 알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모르게 되어지면 이 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본 것이 곧 벗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율법을 먹은 후에 자기 존재가 수치라는 것을 눈치채잖아요. 그럼 수치를 가리고 싶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리려는 시도, 그게 바로 율법에 가지고 있는 거 하는 거죠. 거기서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만들어 입히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죠. 띠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띠를 입혀주신 상징을 보여주신 거죠. 예, 무화과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적인 것을 주어서 이 속옷을, 율법적인 옷을 입은 거, 겉옷을, 그 다음에 진리로 깨달았으면 겉옷을 입은 것이 되니까, 겉옷이 주어지지 않으면 율법적 속옷을 모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다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를 보내신 거예요. 진리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죠. 그러면 진리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공급원이 되어서 더 나간다면 진리로 보내어진 나, 신이 된 나,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된 나, 그리스도가 된 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나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나뭇잎에서 가죽옷, 여기에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는 거죠. 가죽옷까지는 정말로 가짜였습니다. 정말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외적으로 먹고 입고 마시면 내적인 것이 있게 보여준 거잖아요. 내 영역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계속 멜렘나오,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원이 못되고 되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서성이고 찾아다니고 내가 퍼마신 물은 있었지만 또 가라고, 근원이 못되었기 때문에요. 내적인 것을 받아버리면, 내가 내적인 것을 받았으면 외적인 것은 받아 마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는 가라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더하는 것, 프레이온의 신앙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뭐뭐보다, 음식보다 할 때 프레이온이에요. 더해지는 것, 진짜로 더해지는 것,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몸의 옷도 아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음식 얘기하면 그건 프레이온을 얘기하는 거죠. 음식 얘기하고 음식을 먹고 마셔라, 땅의 것을 얘기하면 프레이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프레이온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페리시오 하라는 거잖아. 의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그만두라는 거죠. 6월절 고기를 먹고 또 화목제사 지내는 거, 이것을 이제 끝내고 오순절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식 베푸신 거, 육신 소마가 먹던 거, 이제 양식이 바뀌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양식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근원이 되어지면 다 말씀이 전환되어지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양식들, 구약에 베풀어진 것, 또 신약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영이, 차원이 다른 페리시오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영으로 자각하십시오. 더 이상 외적인 어떤 법, 어떤 힘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근원으로 되어져서 퍼먹지 말고
얻어먹지 말고 내가 근원이 됨으로 근원을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마신 자가 되어져서 위의 차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원이 되셔야 돼요. 섭리가 되고 생명이 되셔야 되고 사랑의 법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법으로만 자각하십시오. 그 외적인 어떤 법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법이 되어 그 법만, 그 힘만, 그 능력만 의지하고 더 이상은 다른 법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밖의 법이 필요 없으십니다. 이제는 내가 근원인 법이 되었습니다. 내가 근원인 진리입니다. 내가 근원인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이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